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 4도 그래서 아파트나 건물에 4층이라고 적어놓지 않고 F층이라고 적어놓을 정도로 그 죽음은 우리에게 참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때로 저희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늦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림이가 아빠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죠. 아빠 엄마가 안 와. 엄마 어디 갔어? 여기서 지금 기도해. 늦게 오면 아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아이가 혹여나 엄마 사고 나지 않았을까? 엄마 죽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염려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죽을까 봐. 엄마 죽으면 다시 못 볼까 봐 하는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제자들도 참 여러 가지 심정,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왜요? 죽었으니, 예수님 죽었으니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예수님 떠나서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 목사님 부활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소설도, 어떤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70명 있대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70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짜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그 진짜일 그 증거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부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신 부모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날 낳으신 부모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얼굴 보면 딱 알아요. 얘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 얼굴 보면 딱 알죠. 그러나 더 정확한 공식적으로요, 국가에서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어요. 출생증명서, 가족증명서 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것 국가가 공인해주는 증명서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증명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부활 증명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유익도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혁명적인 말씀과도 같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러 온 그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별로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부른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아버지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부활을 통해서요 그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그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신세계그룹 야구단 있잖아요, SSG. 이 SSG 이 랜더스인가요? 그 야구단이요 2022년도에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그 정용진 이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 구단주가 감격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회장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빠 부를 뻔했잖아요. 저 정용진 회장이 나의 아빠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예수까지 믿고 있는데 잘생기까지 했네.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상 보다가 아빠 부를 뻔했어요. 여러분 정용진 회장이 나의 아빠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누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럼 별로 감동이 없어. 정용진 회장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근데 정용진 회장보다 더 돈이 많은, 만수르보다 더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 끝났다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죄가 없으신 정말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늘
누가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고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어요. 12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남자 성도가 아니고 오늘 이 부활의 첫 만남과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에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값진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마리아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아니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구이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어떤 출신, 어떤 지역의 마리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출신의 마리아인 것이에요. 근데 이때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이방의 문화들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출신들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렛과 막달라가 약 2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의 같은 지역인 거죠. 마치 전주에서 김제나 전주나 무슨 우리 전주를 김제랑 비교해 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볼 때 전주나 김제나 똑같아요. 다 그냥 지방이야. 다 시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철저하게 구분해 선을 그어요. 어디 김제가 전주랑 같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막 구분해. 그러나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볼 때 똑같아. 지금 이 말씀이 똑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나사렛이나 막달라나 갈릴리 지역, 거기는 다 어떤 지역이에요? 촌구석이에요. 촌구석. 함께 상종할 수 없는, 무슨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조차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천하게 여겨졌던 지역인 것이죠. 그의 출신으로 볼 때, 그 지역 출신으로 볼 때, 참 연약한 자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았듯이 그 여인의 과거는 어떠해요? 7 귀신 들렸던 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한 귀신 들려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귀신이 들렸는데 몇 명이나 들린 거예요? 7 귀신 들렸네. 아유, 얼마나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7 귀신 눌렸던 그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그 7 귀신까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쫓아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사회 안에서 여인은 어떤 취급을 받는 상황일까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법정에서요, 여자의 그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여인의 고백, 여인의 법적 증인으로서 고백하며 그 증인의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출신적으로 막달라라고 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 영적으로는 눌렸던 그 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약자인 여자였던, 여러분 누구? 막달라 마리아를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어떤 내가 갖춰야 될 무슨 신분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하고 사회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였던, 그리고 막달라 출신이었던 그 영적으로 눌려졌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 마리아에게 16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마리아야.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 예수님 만날 그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온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며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언하며 걸어가는 그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름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이곳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연약하다고 하찮게 여기고 법정에서는 나가라고 이야기했을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야, 내 아버지 이제는 너의 아버지야. 마리아야, 내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야.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만나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만나준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너무나 값진 인생 되어집니다.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